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2절, 13절,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른들 먼저 읽고 애들 읽겠습니다. 자, 수정쌤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 수정쌤 아이들 대신해서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에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이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를 전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의 외식에 유혹되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사건이 하나, 이 유명한 안디옥 스캔들이라고 얘기하는 주석가들이 성경 해석가들 안디옥 스캔들이라고 얘기하는 스캔들이 터집니다. 어떤 스캔들이냐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여러 교회들이 사람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스캔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바가 누구죠? 그렇죠. 베드로가 이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베드로 계열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같이 왔던 것 같습니다. 같이 왔고 막 먹고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야고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죠. 사도 쪽에 있는 계열에 있는 사람 온다 듣고 분명히 여기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서 식탁에서 먹고 있는데 야고보 사람이 왔다 얘기하니까 갑자기 걔들이 게바파 사람들이 안 먹은 척 입을 닦고 자기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당황한 바나바도 그 대열에 끼어가지고 같이 안 먹은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베드로가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야 너네들 왜 그러냐고 이것이 바른 거냐 라고 책망받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소문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순간의 유혹에 넘어지는 베드로와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세 번째는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좋은 소문이 난 교회. 제목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소문이 납니다. 믿음이 커지면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중심 있는 믿음입니다. 중심 있는 믿음이 커지면 소문이 납니다. 중심 있는 믿음이 소문이 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 손 들고 우리 예수 할렐루야. 아유, 우리 아이들 한 번 더 가서 가세요, 아이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를 내가 책망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얘기하면은 가장 유명한 사도, 사람들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면요 그가 죽은 자를 살렸어요.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린 선지자가 누구 있죠? 엘리사. 맞아, 엘리사가 살렸죠. 엘리야는 못 살렸나요? 네, 엘리야. 또 누구 있죠? 선지자 말고 예수님. 네, 예수님 맞아요. 번접할 수 없는 분. 네. 그리고 사울이 있죠. 네, 바울이 있고 그리고 난 뒤에 게바입니다. 게바는 아직까지 사울이 무슨 어떤 이적을 행하기 전이었으니까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했어요. 베드로의 사람들이 옷깃만 스쳐도 그림자만 밟아도 나음이 없다 얘기할 정도로 베드로의 위상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 얘기냐면요 내가 안디옥에 있을 때
게바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어서 내가 그에게 책망했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즉슨 뭐죠? 지금 계속 얘기한 게 뭐냐? 1장하고 2장 넘어가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요, 바울의 권위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무시했단 말이에요. 진짜 사도가 맞아? 아니 갈라디아 사람이 아니고 갈라디아에 온 여러 사람들이 야 베드로 그 바울의 말은 좀 잘못된 거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근데 믿음만이 아니고 조금 더 보태야 돼. 그게 할례를 받든지 유대인의 종교를 따라야 돼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걔가 좀 잘못 배웠어. 바울은 좀 못 미치게 배웠어. 진짜 우리는 개바파야, 우리가 오리지널로 배웠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랬냐, 야 내가 개바를 혼낸 사람이야. 그게 어떤 사건인지 알아? 잘 들어봐봐 하면서 내가 책망했는데 2장 1절 2절 보시면요, 1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러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라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안디옥에 굉장히 좋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안디옥은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요, 이방인 교회 중에 가장 우뚝 선 교회입니다. 혹시 거기 리더가 누군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 리더 누군지 성경책을 읽어보셨. 하나쌤 네가 가라 신대원. 네? 이게 뭐죠? 우리 교회 사람들 사도행전도 강해도 했는데 뭐죠? 네, 바나바와 바울이잖아요. 그분이 그래 파송됐잖아요. 하나쌤 내일 삭발하고 오세요. 안 되겠는데요. 이래가 되겠어요.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겠는데. 네, 안디옥의 담임 목사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둘이가 같이 겸해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합동해서 사역을 했는데 너무 사역이 잘한 거예요. 얼마나 잘했냐면요, 안디옥 나중에 예언자 중에 한 명이 앞으로 나오네. 사도행전 10장 봅시다. 10장 16절 읽어봅시다. 수연쌤, 네 저기 여기 전사님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이게 전사님 자리에 앉으세요. 이게 전사님이 없어서 좀 허전했는데 앉아주십시오. 예. 전사님 자리에 내가 볼게요. 이렇게요. 예. 자 보시면 10장 26절요. 26절에 보시면 안디옥이 얼마나 괜찮은 교회님. 자 10장 26절 11장 26절인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이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야,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처음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야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정받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요, 27절에 보시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들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됩니다. 이때 뭐 하냐면요, 돈을 모금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아주 좋은 얘기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흉년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로 전평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예수를 믿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찬받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뭔가 구제를 너무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기 구제를 어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도와주는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형님을 도와주는 아주 멋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잘 되는지,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잘 되는지 사람들이 막 가기 시작했어. 그 보고 배우려고 막 갔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게바라, 바로 베드로도 배우러 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부흥해서 너무 좋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문 퍼지고 좋은 교회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소문이 났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네, 너희가 복음의 진리 들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퍼졌냐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온 천하에 열매를 맺는다. 예, 우리 교회도 온 천하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사실은 이제 일단 안식관으로는 선교사들에게 약간씩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옮긴 적도 없는데 계속 소문을 돌아가지고 많은 정말 선교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우하셨고 지금 계시는 선교사님 역시도 사모님이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요 내년까지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거의 내년 전부다. 그러니까 1년을 더 계셔야 될 상황이고 우리는 또 그걸 믿음으로 또 헌금하시면서 저희 안식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또 소문하는 거죠. 좋은 소문이고 이렇게 오갈 데 없는 선교사님에게 사랑의 빛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치게 하는 것은 교회가 좋게 가는 걸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그런 좋은 소망이 쌓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 여러분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지금 사랑이 흘러가죠. 지금 안디옥 교회가 뭐하죠?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은 다르다.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할 정도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었고 심지어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아주 괜찮은 교회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교회에 뭘 맡기죠? 선교를 맡겨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나가게 되는 걸음이 딱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결국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있어야지 부흥됩니다. 이전에 부흥은 교회 뭐 전도하러 가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막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오길 원하는 거예요. 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서로 좀 연락을 자주 하십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자주 연락하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왕래하게 되면요 사랑을 흘러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잠시만 얘기하고 헤어지면은 우리의 모든 만남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연락하고 좀 관련 물어보고 서로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카톡방 있잖아요. 뭐 급한 일 있으면 기도 부탁합니다라고 올려주세요. 그러면 또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고 또 안부 물어보고 하잖아요. 참고로 이제 그 수집사님 14일날 발표나죠. 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안부 물어보고 혹시 떨어지면은 내가 기도 많이 안 했구나 하면서 한탄하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아멘. 누가 했죠? 예. 예. 그리고 그렇다 또 하는 뜻이 있구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또 안일사님 직장 구하시고 계시거든요. 또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우리 현황 이제 또 사업 잘 돼가지고 예, 11조 많이 하게 하시고 예, 많이 하게 하시고 예, 감사한 거 최원생 많이 하고 계신 갑자기 인상 쓰세요 왜? 아니었어요. 예, 그런 걸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최원생 몸이 좀 안 좋으시거든요. 예, 부신 기능이 저하고 되게 많이 떨어졌다 이게 몸이 안 좋은데 또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학원에 또 수학 선생님 구하고 있거든요. 예, 또 더 커지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들. 최원생 좀 쉬시면 저희 수학 도우셔도 됩니다. 예, 수정쌤 너무 힘드시면은 그만두시고 저희 수학선생님 모셔야 돼요. 예. 그 정도 월급 주실 수 있죠? 예. 공무원 월급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까? 예. 하여튼 예. 아니면 나 수학 공부 지금 하겠다. 우리 천만에서 직장 준비하고 있거든요. 수학 공부 하시겠다 생각하시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원장님들 얘기 다시 시작이 더 빠르다. 예. 그런 것처럼 준비 어떻게든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서로 좀 나누고 기도하고 사랑이 넘치는 저 우리 교회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소문납니다. 믿음이 커지면 예 진짜 안디옥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베드로가 지금 들렸는데 이제 야고보도 들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소문이 막 가까운 거리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 교통이 막 편하고 그런 거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100km에서 150km 켰는데 우리도 그러면 150km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하고 가면 1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그럼 먼 거리를 최대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왕래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곳이라 생각하니까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 예수님으로. 그리고 난데 이제 어떤 일이 터지냐면 12절에 보시면 다시 11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내가 대면했는데 책망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야고보에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 두려하여 떠나 물러가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였으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니라. 한마디로 지금 막 여기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원래 밥 먹지 않는 게 유대인의 교리예요. 유대인들 원래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뭐라 했냐면, 야, 내가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고넬료 집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환상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성교가 열렸다라고 포문을 열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방인같이 더불어 먹은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이 되어서 이방인들과 우리는 먹을 수 있어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됐죠. 거기서 밥을 먹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그 이방인들은 뭘 먹을까요? 네? 우상의 성린 제물을 먹지 않았겠죠. 이 당시 크리스찬이니까. 힌트? 그러면 유대인들이 안 먹는 걸 먹었겠죠. 그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 삼겹살. 네. 삼겹 안 좋아하시나요? 네. 오늘 집에 다 삼겹살 구워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삼겹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익히면 뭐죠? 익혀서 먹으면 삶아 먹으면 수육 되죠. 수육. 그죠? 다리 먹으면 족발. 그쵸. 예. 뭐 등심도 있죠. 돈가스 등심 돈가스를 하죠. 맞죠? 떡갈비도 돼지도 있어요. 쪽갈비 많습니다. 아주 할게요.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어마어마하게, 돼지 머리도 먹지 않나요? 맞죠? 먹죠. 돼지 어마어마하게 먹을 게 많잖아요. 그리고 굽어 먹으면 돼지보다 맛있는 게 없어요. 안 그래요? 뭐 난 소를 좋아한다 하면 또 할 수 없겠지만 한우 좀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먹은 돼지고기의 맛이 어떻겠습니까? 쓰러졌겠죠. 베드로 막 엄청 뜯어 먹었겠죠. 막 족발 너무 좋아라면 삼겹살 너무 좋아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야고보에 있는 사람들 왔다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뜯어 먹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너무 뜯어 먹었나? 이게 그래도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야고보에 있는 사람, 야고보가 정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지 않았을 건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온다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입술을 기름을 닦고 난 뒤에 갑자기 자기네끼리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안 먹은 척하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13절 보시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외식함으로, 거기 이방인들인데 남은 유대인들도 같이 외식하게 되고 심지어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방금 전까지 같이 먹었는데 12절에 보시면 12절요. 두려워하여 물러가매라 했는데 이게 두려워하다 물러가다니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치고 물러가고 움츠리고 막 이런 단어를 씁니다. 움츠린다. 그러니까 바짝 긴장한 거죠. 시끄럽죠. 자, 앉으시고 비닐 소리 내지 마시고. 자, 그러면서 그들 행동이 갑자기 바뀝니다. 마치 안 먹은 척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란 게 어렵게 온 게 아니에요. 유혹은 여러분 순간적으로 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판단할 때요, 그 유혹이란 게 순간적으로 와요. 막 돌아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갑자기 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 믿음적인 것도 순간적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유혹이라는 것도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바디메오 아십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순간적으로 얘기하는, 순간적으로 어떤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은 이 순간에 어떻게 되죠? 그들이 실패하는 걸음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유혹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에 유혹 때문에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죠? 자, 환희 딱 앉으세요. 좋아, 앉으세요. 겸이 딱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앉아주세요. 뒤에 떠들면 다른 분 예배를 못 드려요. 알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순간적인 판단이 영적일 때 있고 순간적인 판단이 옳은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분인을 할 때도 있고 갑자기 짜증이 날 때도 있고 갑자기 안 좋은 말을 쏠 때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판단을 순간적으로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그 한 번 판단 때문에 쭉 이렇게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운전해 보셨죠? 운전해 보시면 어떻게 했죠? 길 한 번 잘못 들었는데 쭉 잘못 들게 가는 경우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순간적인 판단이 흐려지면요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간적인 판단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이런 판단이 아주 신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스럽게 마음이 왔어요. 온다는 얘기 듣고 난 뒤에 계획도 없는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판단이 뭐냐면 자기네끼리 안 먹은 것처럼 딱 모이게 됩니다. 어머 어때 와서 우리가 돼지고기 먹는 모습 괜찮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의 모습 보여주자라고 반대로 생각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뱀이 옵니다. 뱀이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요. 자, 창세기 3장 1절 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다 먹으라 했죠. 하나 빼고. 근데 반대로 물어보죠. 그러니까 2절 보시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다음 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4절 뭐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요.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여러분 순간이죠. 제가 6절 정도 읽었습니다. 이 순간에 몇 마디 하지 않냐고 그 순간이 바로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영원한 저주 들어가요. 영원한 저주 들어가요. 그 순간에 유혹을 참지 못하고 그 유혹 때문에 영원한 저주 들어간 게 인류의 죄악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어떤 순간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마이너스 됩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어떻게든 플러스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은 우리에게 아주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제목 뭐죠? 혹시 주일날 제목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면 네, 기억하여 싸우고 여호와의 신을 받아 싸우라 얘기했죠.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순간에 그걸 좀 대비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경역이지 마십시오. 경역이면요 그냥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것을 중요하고 바쁘고 정확한 일이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기억해서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순식간에 유혹이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나 바나바가 넘어질 정도요. 베드로나 바나바가 넘어질 정도로 엄청난 유혹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결정해서 이렇게 오늘 오지만 여러분 조금만 만약에 결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가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조금만 결정하게 되면 여러분 안 오려고 하면 마음이 훨씬 더 커집니다.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의 만약에 지금 여러분 결정해서 난 수요일에 가겠어 라고 이미 결정한 사건은 오게 되죠. 근데 약간 애매한 사건에 어떤 일이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안 하게 됩니다. 중요한 일에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당연히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배 위에 말씀 묵상한다든지 기도하러 오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잘 안 하게 돼요. 왜? 여러분 결정이 안 됐으니까. 순간적으로 해야지 하지만 그때 그 순간 안 하게 되면 까먹게 됩니다. 매일 하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침이나 저녁에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줄 모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여기서 같이 더불어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유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성찬 가운데 이렇게 이방인도 참여하고
같이 어울리게 하셔서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일 기도하고 감사했다면은 이런 일이 아니었겠죠. 이것이 나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야. 정말 교회가 발달되는 일이고 발전하는 일이고 크게 성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감격했다면은 야고보에 있는 사람들 왔을 때도 먼저 얘기했겠죠. 권했겠죠. 근데 그 가운데 깨어있지 아니하고 그냥 같이 죽였던 좋은 시간을 생각하니까요, 영적 공직이 올 때 무너지게 됩니다.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오히려 유혹에 못 견딘 사람으로 해서 바나바까지 물들게 하는 어려운 습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 어디서 유혹이 올 줄 몰라요. 이깁시다.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커져요. 어떤 믿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커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마음이 여러분 커지셔야 됩니다. 믿음이 커지면 소문이 납니다. 믿음이 커지면, 그리고 어떤 소문이 나냐면요, 오늘 세 번째는 믿음을 중심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요,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라고 바로 앞에서 면전 앞에서 구박을 줍니다. 아니 네가 유대인이잖아. 그러면 차라리 유대인답게 원래 살든지, 그래서 못 먹는다 하든지, 시컷 먹고 나는데 어디 오리발 내밀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이렇게 거짓을 행하니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네가 대놓고 얘기해야 될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만약에 이방인들이 이 상황에 딱 겪었어. 뭐지? 갑자기 야고보 사람들 와가지고 저렇게 갈라지는 거지. 분명 같이 먹었는데 갈라지는 거지. 아, 베드로가 실수한 거고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구나. 우리도 유대인처럼 해야 되구나. 우리도 유대인 되기를 힘써서 유대인 되게 만들고 난 뒤에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에 이르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 지금 잠시 게바가 이렇게 먹었지만 실제 난 유대인 돼야 되라고 율법을 딱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면 바울이 열받은 거예요.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근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형식을 갖추지? 우리 같이 분명히 어울려서 너무나 좋았는데 왜 지금 형식을 갖춰가지고 너희들끼리 모이면서 너희끼리 밥 먹고 다시 우리끼리 밥 먹게 만들어가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지? 게바 너 잘못했어. 바나바 너도 잘못했어 라고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해가, 아, 저건 잘못된 행동이구나. 그래, 맞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저게 맞지 라고 교리를 잡아줄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민망하더라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심지어 야고보에서 온 사람 다 들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탁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자꾸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삶을 가면 차별하게 돼요. 사실 제가 좀 방금 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게 애들한테 한 표를 얘기했잖아요. 차별이 사실은 애들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차별 둔 것은 애들은 형아 되니까 형아 되기 때문에 이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그런 차별 주려고 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애들이 그 쏠림 현상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게 되었는데, 그런 줄 맞죠? 아이들이 몰표 주는 바람에 세 표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그걸로 바뀌게 되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유혹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순간에 기치를 발휘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그런 행동들을 암묵적으로 해야 될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보시면,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 다음 절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못 들은 척해요. 그게 이 여자가 아주 크게 얘기하는 거, 너무 크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도들이 고쳐주십시오, 지금 얘 좀 돌아봐 주십시오, 너무 큰 소리 질러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했냐면요, 4절요, 자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를 보내심 받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하니까요, 이렇게 잘라서 얘기합니다. 근데 5절 보시면
여자가 왔을 때 절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6절요. 대답하되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의 떡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방인을 개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하지 않아 얘기하니까 27절 보시면 여자이다 주여 올소이다. 근데 개들은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어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29절에 28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있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너에게 딸을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크다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님, 예수님 우리에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우가 예수님께 믿는 거나 제가 예수님 믿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지우가 더 믿음이 클 수 있죠. 물론 지우야 나중에 믿음이 작아질 수도 있단다. 지금 네, 믿음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행위를 자꾸 두려고 해요. 기도해야지 사랑을 받아.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아니요, 여러분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하면 여러분 내가 막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떻게 하죠? 정지하게 됩니다. 정지하게 돼요. 난 설거지 막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정지하게 됩니다. 주의 교회, 몸된 교회가 너무 좋고 몸도 없는 교회에 너무 사랑이 넘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버 구역님들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혹시 하는데 시험 들까도 하지 마십시오. 커피 한 잔에 여러분 설거지와 바꾸시던데, 예, 저번에 커피 한 잔 사주고 보니까 설거지 할게요 바꾸시는데 혹 이것이 여러분 부담되면 설거지 당번 있거든요. 설거지 당번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것이 여러분 나는 이 교회 뭐 우리 목사님이 내 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할 것 같도 하지 마세요. 안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시스템이죠. 시스템도 돌아가고 그 안에 사랑이 더해져야 되지, 시스템을 깨면서 하면서도 사랑이 안 더해지면 우리 모두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우리 어떤 행위가 전혀 아니에요. 이것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차별하게 됩니다. 우린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행동을 그냥 우리 행동이 계속 묻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바나바와 게바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냥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로 받은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마음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 왔으면 헌금도 열심히 해야지. 아니 교회 왔으면 11조 드려야지. 아니 교회 왔으면 자꾸 율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원래 자유함을 주는 곳인데 희한하게 교회가 어떻게 되죠? 압박 주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기하죠? 압박 주는 곳으로 바뀌고 교회는 보수적이에요. 아닙니다. 교회보다 넓은 공간이 없습니다. 교회보다 진보적인 곳이 없어요. 이때까지 모든 세상을 이끌어준 것은 교회의 진보적인 성향 때문에 이때까지 진보가 열리게 되었어요. 좌파 우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보. 여자들은 보수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되죠? 차별당해요. 어마어마한 차별당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수적인 나라 어느 나라죠? 일본만 해도 여자가 어마어마한 차별당합니다. 보수적인 곳이면 곳일수록 훨씬 더 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수적일 때 60년대 70년대 여자들 훨씬 더 차별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의 이권은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하여대 들어가면 여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학, 가정과만 가정 바느질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만 있었어요. 여자들은 뭐냐면 판사가 될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변호사만 할 수 있었어요. 변호사만. 어마어마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여자가 택시 타면은 아침부터 재수 없다 얘기했어요. 수영생 고기 끄떡이네. 어릴 때 수영생도 그랬나 보네요. 아니에요. 네. 어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하죠? 교회가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바로 된 것을 계속 얘기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느 데보다 자유를 주고 진보를 주는 곳입니다. 여기서 자유를 한번 얻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뭘 해야 한다 얘기하게 되면요 우리는 갇히게 됩니다. 악한 영이 갇히게 되고 우리는 뭔가 해야 되면지 구원받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 끊어버려요. 아니라고. 너희들 이방인과 밥 먹어도 괜찮고 유대인과 밥 먹어도 괜찮아. 무엇인데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린 거 그 사랑으로 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뭘요? 살아가는 방법, 사랑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방법 알려주고 싶어요. 매 있는 것이 아니라 풀리게 하려고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함을 느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함을 느낀 사람이 얼굴이 표정이 밝아집니다. 자유함을 느낀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구속함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메인 사람은 아파요. 메인 사람은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메인 사람들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메인 사람들은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진짜 자유함으로 믿음이 커지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셔서 이곳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깃들게 됩니다. 남이 있고 치유가 있으며 여러분 더 이상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결국 여러분 자유를 얘기해요. 결국 여러분 구속받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든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계속 갈라디아서 들으시면서요, 아 그리스도 사랑 이런 거구나.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묶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묶고 가는 것이 교회구나라 생각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모든 고통을 우리 대신해서 지셨습니다. 모든 규칙을 그분이 십자가 아래 다 꺾으셨어요. 다 찢으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제사법이었습니다. 양에게 안수해가지고 양을 때려 죽여서 피책을 그 피를 다 뿌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이스라엘 제사였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사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그것을 다 쪼개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죄를 전가받는 사람으로서 저주 아래 죽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그 규칙들을 깨시려고 우리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분 앞에 나오셔서 더 믿음 커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자유로워지고 더 기뻐지면 소문납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에 소문이 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왜 이리 표정이 바뀌냐, 채원쌤 왜 이리 얼굴이 변했어요? 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혈안 형제 왜 이리 좋아졌어요? 혈은 아파 보이는데 이런 얘기 듣는데도요. 진짜 듣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표정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함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